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 자체는 잘못이 아니나 인구조사할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사단이 틈을 탔습니다. 우쭐하는 마음, 좀 과시하는 마음, 이런 게 들어가도록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을 했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동기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충동질을 함과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 약간의 오만함,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자기 잘못이 인정되고 자책하면서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을 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의 마음속에 동기가 그 뭔가가 잘못된 마음으로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많이 미련하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인구조사 얘기를 또 조금 있다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과 한번 연결을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주일의 말씀이 뭐였나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그 언약이 깨어져 갈 때, 하나님과 단절돼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뭘 보내느냐 하면은 징계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 징계의 내용이 세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6장에 말씀한 그대로 칼을 보내어서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살육이 일어나지요. 두 번째는 전쟁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에게 연병이 뒤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연병을 통한 징계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연병을 또 피해서 도망가면은 양식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징계의 방법이 전쟁과 연병과 또 양식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고, 또 아울러 신명기 28장에 순종해야 될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28장 21절에 보니까 그 몸에 연병이 들어서 네가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온갖 질병이 다 있습니다. 폐병, 열병, 염증, 학질, 여러 가지 풍채,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렇게 말씀함으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지 않을 때 오는 질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짜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만 늘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만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가짜 선지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15장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 가짜 선지자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했을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죽을 자들은 죽음으로 나아가는데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칼에 기근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는 얘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대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에스겔서 6장 1절에 보니까 같은 맥락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면서 그 다음에 발을 구르면서 외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성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상을 숭배하였으므로 마침내 세 가지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했던 시대의 말씀이나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시대의 말씀이나 또 예스겔이 말씀했던 시대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살 때에, 언약이 깨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목적으로 징계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세 가지, 칼과 전염병과 양식을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셨습니다. 이게 역사의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인구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다윗에게 어떻게 다루십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을 겪을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전쟁에 시달릴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할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3일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간도 짧지만은 3일 전염병을 택한 이유는 전염병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것이다. 전염병이 퍼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기를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지만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고 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이 결정을 한 배경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내가 지켜볼 수가 없다. 그리고 기근에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왕으로서 지켜볼 수 없으니 전염병을 택하지만은 전염병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지만은 전염병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세 번째를 선택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 은총을 빼앗기고 살았지만은 다윗의 가문에는 하나님이 은총을 뺏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 않는가, 전염병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하면서 전염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51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분은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세우실 때는 나와 내 후손들과 가족들에게 영원토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전염병 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한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헤스드에 그는 기대였던 것이지요. 사무엘하 24장 15절에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전염병을 선택해놓고 고통하는 그의 마음속의 고백은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전염병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받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이 기록한 시가 이사야서의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데요. 먼저 이사야서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할 때나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 머물고 있을 때나 또 현재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결단코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모두가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견디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문제는 전쟁에 수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세상에 시체를 치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33절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 시작하고 들짐승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쪼아먹는데 그 새들과 들짐승을 쫓아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장례를 못 치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는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 신부 결혼식이 아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예레미야의 말대로 현실이 되어 간 거예요.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16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큰 자든지 크다고 큰소리 치던 사람, 작다고 또 작게 여겼던 사람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극입니다.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장례 문화는 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장시켜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매장을 해야 되는데 땅을 파고 묻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곡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그런 장례를 치른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죽을 자로 말미암아 슬퍼할 자가 없는데,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자식들이 끌려가는 바람에 아무도 상주 노릇할 사람도 없고 슬퍼할 사람도 없으며, 아무도 그를 매장해 주지 못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들짐승들이 와서 그 짐승을 파헤치고 있더라는 이런 비극적인 사실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이 이렇게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반전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런 역사의 현실 앞에 다시 시간이 가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예레미야 2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소리가, 맷돌 소리가 다 끊어진 이 상황, 황폐해졌던 이 상황, 드디어 이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매일 젊은이들에게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수고스러울 때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있는 분들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이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이 땅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춤을 출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우리 다음 주에는 다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회복의 감사의 제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황무지와 같았던 그 땅에 재앙과 황폐의 장소에서 이제 축제가 열린다는 겁니다. 다시 신랑 신부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고 모두가 축제하는 춤을 추는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제대로 찬송을 못 부르며 제대로 모임을 갖지 못하고 황폐함 속에서 지나왔습니다마는 한 가지 오늘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식이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회복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가서 고생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멀리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맏아들이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께로 아들이 돌아오면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온 것처럼 우리도 곧 할렐루야 그로리아 찬양대원들이 우리 시온 찬양들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며 풍악을 울리며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춤추는 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좋다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올 때에는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는 날 우리 함께 춤추는 예배를 꿈꾸겠습니다. 우리 얼싸안고 춤추는 예배가 어서 우리 한국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춤추는 예배를 기대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의 마르틴 링가트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작센주의 아일랜드 브루크 출신의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때 독일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을 때에 전염병을 피해서 몰려온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도시에서 생존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루에 장례식을 40명에서 50명의 장례식을 그때는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마저도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하루에 40-50명의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도 이 목사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하루에 40-50명씩을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이렇게 작사하며 곡을 쓸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가 바로 예레미야 오늘 본문 33장 10절과 11절에 근거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짐승도 없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환경, 주민들도 없었던 그 환경에서 보아라, 예루살렘 거리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절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신 분 아니냐? 회복시켜 주시는 분 아니냐?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면서 찬양과 가사를 많이 썼고 독일 찬송가에는 이분이 쓴 많은 찬양과 가사가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단념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포기하는 분도 아니시고요, 결단코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인 것을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었으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교회로서의 임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를 두고 항상 교회의 생각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다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경제인들이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료진들이 다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염병과 맞서서 얼마든지 전염병에 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길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칼에서 벗어난 사람이 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입었나니. 저와 여러분, 코로나 중에서도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을 약속을 하셨고, 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은 옛날부터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바이러스를 이길 힘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우리 가족을 잃은 분이 계시고 또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날, 우리 교회는 이제 얼싸안고 찬양하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제 손자 손녀들을 마음껏 안으면서 뽀뽀를 해주어도 괜찮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함부로 손자 손녀들을 안고 뽀뽀했다가는 전마 아버지가 아주 눈에서 네이즈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결혼식에 찾아가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장례식에 찾아가서 마음껏 우리가 조문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모두 함께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며 모든 가정에서 셀 모임을 가지게 되고 모든 우리의 우울의 날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교회가 당했던 수모를 하나님이 다 벗겨주실 것이고, 교회가 당했던 어려움과 억울함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자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날을 기대하며,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행보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기도할 때 받은 하나님의 긍휼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에 예레미야가 춤을 출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처럼 다시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춤추는 그날이 다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복되는 춤추는 그날이 올 것을 선포하겠습니다.